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이제 선교사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연식만 늘어가는 노후된 자동차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SMF 단톡에 소개해 드렸었는데 제가 그 말라리아하고 장티푸스가 같이 와 가지고요. 한 달 정도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가 또 감사를 인사를 또 이 시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또 바로 또 말라리아가 걸려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면서도 많이 힘들었고 와서도 조금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서 참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드는 생각은 내려놓음이라는 말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돈도 없지만 물질도 내려놓고 또 건강도 내 뜻대로 참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그런 열심들도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가 더욱더 지나갈수록 현지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현지인들을 대하면서 문화와 언어, 표현 방식, 사역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점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차드 선교사가 많아서 차드에 대한 소개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차드는 원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저개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홍수가 많이 났습니다. 남쪽 지방의 많은 지역들이 물에 잠겨서 많은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현지인 분들이 수확을 할 것이 거의 없어서 정말 올해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차드는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에 계속해서 대통령 아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1년 6개월 정도 임시 정권이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6개월이 또 이제 지나봐야지 어떤 상황이 올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경제 같은 경우도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지방 대부분의 지역들이 계속해서 석유가 부족하는 석유 파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사르라는 지역에서도 토탈 주유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기름을 주로 사는데 기름을 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제 2차 산업이라는 게 거의 없어서요. 이제 경제라는 것이 이제 전혀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사르에도 인도 사람들이 크게 이제 천 공장을 지었습니다. 아주 큰 기계를 가져다가 천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차드가 이제 면화가 나오잖아요. 꽃동이 나오는데 그 꽃동을 활용해서 이제 질이 좋은 그런 이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이 공장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장이 잘 운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은 재료를 써서 제대로 이제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운영진 쪽에서 그거를 조금 빼다 보니까 좋은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서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그 제품을 잘 애용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런 수익들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그런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니까 공장이 거의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주스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몇 년째 운영이 되지 않고 공장은 아주 멀쩡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운영되지 않는 그런 이제 차드의 상황입니다. 차드의 종교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교가 아직 계속 이슬람 국가니까요. 이슬람이 65%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독교와 천주교 합쳐서 25%, 그리고 또 전통 종교 20% 정도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즘 그전부터도 그랬죠. 이제 현지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 저는 성경책을 들면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 계시냐 그러면 몇 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들도 있고 성경책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 있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것도 있는데 수도는 잘 모르겠어요. 수도는 이제 많은 이제 지식인들도 많이 계시니까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또 불어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경을 많이 이제 보급이 된 상황인데 지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면 성경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보다 안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종적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적어를 말은 하지만 읽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또 보유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도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성경책이 있으면 좋지. 그러나 성경을 읽지를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할 때가 참 많았어요. 불어를 말로 합니다. 우리도 한국말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배우지 않으면 한국어를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부터 불어를 사용하지만 말을 쓰는 것과 읽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저희가 초등학교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돼도 불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부지기수예요. 1학년 때부터 불어를 가르쳐도 이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동양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인들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도 계속해서 차디에서 남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교단과 함께 현지 교단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이 제 개인 스스로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느껴집니다. 과연 우리는 주로 온 것은 맞으나 과연 우리 뺏기고 가는 것인가 주로 온 것인가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런 갈등들이 좀 있습니다. 너무 이것을 익숙하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 그런 현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씁쓸한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냐고 자주 물어보는 그 현지인들의 그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읽었을까? 목회자들조차도 성경을 얼마만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들을 알고 있을까? 성경의 맥을 과연 그들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을까? 복음에 대한 그런 소식들은 물론 좋은 소식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들은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의 미디어 영향이 참 좀 많이 있습니다. 차드 남쪽에서도 그 개인적으로 위성을 설치해서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뭐 몇천 세파 정도, 현지 세파도 한국 돈으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외부의 미디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영화, 뭐 스포츠, 각종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설교들도 굉장히 많이 그들이 접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는 설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 중에 많은 것,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이단들이 하시는 그런 운영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이 현지인들에게 스며들어가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은 우리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있지만 여러 다른 신들 중에 가장 힘센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학교도 저희가 이제 교사들을 한 30몇 명 근무를 하는데 대부분 다 이제 채용을 하기 전에 이력서를 통해서 교회 다니시는 교회 멤버들을 저희가 교사로 채용을 하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도 그랬고 제 아내한테도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선생님들 중에서조차도 어디가 아프고 그러면 그냥 가족들이 데리고 주술사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무당 찾아가듯이 그 민간요법이라고 그래서 그분들 찾아가서 어떤 것을 처방을 받고 그런 민간적인 요법을 통해서 그들은 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각 종족마다 자기 종족의 표시를 합니다. 그 남쪽의 사라족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한 번씩 자기 종족의 표시를 하는데 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대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대대적으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마을에서 도시로 피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러 그 행사를 위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가면 당연히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하게 절하고 짐승의 피를 마시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런 행사들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종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가족들 간에 서로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차디에서 살아가면서 그 기후와 환경이 참 아직까지 저는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늘 덥고요. 또 오기철만 되면 저 안에만 있는데 왜 저한테만 벌레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 모든 벌레들이 저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힘이 듭니다, 오기철에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일이 있어서 수도에 그 팀 회의를 위해서 올라갈 때 차를 몰고 다니는데, 그전에는 하루에 한 14시간 운전해서 수도까지 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 연차가 있다 보니까, 연식이 있는 오래된 자동차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차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중간에 하루 자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한 번씩 다니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늘 느끼는 거지만 남쪽으로 가는 메인 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메인 도로가 제대로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정말 그 비포장으로 아주 힘들게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직까지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남쪽으로 이사 갔을 때는 집에 전기가 참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전기를 주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가더니 지금은 이제 하루에 몇 시간씩밖에 전기를 주지 않습니다. 도시마다 이제 발전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발전소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이제 기름을 가져가서 돌리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그 전기를 잘 주지 않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태양 열판을 통해서 저희가 전기를 또 공급받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저희가 매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학교 교실들을 건축하면서 늘 드는 생각인데, 역시나 건축비가 참 비싸구나. 나는 다른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 이제 건축된 사진을 보면 와, 정말 잘 지었다라고 하는데 건축비가 좀 많이 안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아주 멋있게 잘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드는 이게 아주 많은 비용을 통해서 아주 이상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뻔히 안 나는 그런 건축물들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시나 시멘트가 너무 비쌉니다. 힘든 거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저희 팀이 샤드에 여러 분 계신데 그 팀들하고 가끔 전화 통화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들, 또 오고 가는 그런 교통편의 어려움, 비용 등의 문제, 그런 것들이 참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샤드의 역사를 보면 그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토속 신앙과 섞여 있는 부분들을 참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따른 신이죠. 미래의 불안과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선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시대는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설교를 하지만 내 속에 주님이 없는데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 사역에 대해서 PPT가 있는데 PPT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보시면 차도 어딘지 다 아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화살표 있는데 은자만에서 사르까지 한 8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주로 차대에 대한 것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제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역인데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고요. 현재 사르 시내 2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어져 있고, 제가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총 3곳의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어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리니티 기독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2011년도에 내려가서 바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온 아이들이 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03년 현재 유치원 한 개 학급 운영하면서 54명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677명, 중학교 1, 2, 3학년까지 총해서 858명의 아이들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세 번째는 긍휼 사역입니다. 우물과 또 아이들 식사를 하는 그런 긍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르 교회 그 모습이고요. 다음 찬양과 기도하는 성도들 모습이고, 그리고 성찬식 하는 모습이고요. 헌금 시간 이것도 영상 되죠?
없어요. 없답니다. 통과.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이게 아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얘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컸어요. 졸업하고 대학교 간 아이들도 있고요. 이제 블루마만 교회 초기에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거적으로 씌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가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물을 파고 저희 교회를 건축을 했고요. 다음 이제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집 가서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찬양하는 성가대 모습이고요.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그 옆에 여기 보시면 거적으로 일단 저희가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교회 부설 초등학교인데요. 이곳은 전략적으로 이 반경 15km 안에 아이들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15km를 걸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1시간에 부지런히 걸어도 4km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이상 걸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을 주변에는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는 아이들 한 90명 정도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 다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세페, 세으, 쌤 이렇게 3개 학급으로 나눠서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들 지금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다른 마을 타올로라는 마을이고요. 이 마을은 지금 이제 사무엘 목사님이 저희가 처음 동역하셨던 오리 마을에 사역하셨던 사무엘 목사님 이쪽으로 발령이 나셔서 여기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이 마을에도 저희가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다음 이제 따세테 마을이라고 여기는 이제 사르에서 한 20km 이상 떨어진 강 옆에 있는 마을인데요. 이곳에 저희가 전도를 했고 마을 중앙에 펌프를 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면 위쪽에 보시면 거적으로 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아래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고요. 예배를 마치고 사진 찍었고요. 최근 사진이네요. 제가 지금 마을 교회들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을 교회들을 돌아다니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들을 방문해서 한 주에 한 교회씩을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외국인이 방문해 주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피부색이 일단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가면 꼭 갈 때 제가 사탕을 사가지고 가니까 아이들은 항상 이제 그 사탕 먹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도 있고요. 또 그들에게 격려해 주는 의미가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못 가는 마을들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갈 때 1시간 올 때 1시간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비포장으로 오토바이를 타는데. 그래서 아내와 같이 또 현지 통역자와 같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마을들이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트리니티 종합 기도 학교입니다. 1학년 세페eng두 교실이고요. 그다음에 세어엉두 교실이고요. 그리고 쌤엉두 교실입니다. 각 학년마다 두 클래스씩이 있어요. 그래서 각 반에 아이들 한 60명에서 70명 정도 되고요. 5, 6학년 이제 학교 교실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중학교는 지금 CGM, 생김, 까트리엔까지 6, 5, 4학년까지 지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적인 이제 그 사진입니다. 이게 유치원 아이들인데요. 너무 귀엽죠, 아이들? 최근 아이들 공부하는 사진이네요. 네, 애들 책상도 있어요. 애들 가지고 칠판도 가지고 다니면서 애들 공부도 합니다. 숫자도 배우고요. 아이들 장난감을 좀 구입을 해서 아이들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있고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영상 이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학년별로 아이들 매주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초등학교 의무적으로 교목이 저희 학교에 2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성경 수업을 일주일에 각 반마다 2시간씩 성경 수업이 들어있고요. 성경을 이수해야지 다음 학년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 모습이고요. 이것도 아이들 모습이네요. 쉬는 시간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중앙에 이렇게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쉬는 시간 아이들 할 일 없이 뛰어노는 쉬는 시간 아이들, 이거는 이제 공부 마치고 아이들 집에 가는 영상입니다. 글쎄 정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부러 그 구글에서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그 가장 중앙에 보시면 저게 사르 비행장입니다. 비포장으로 된 비행장이고요. 비행장 옆에 제가 그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저희 학교입니다. 비행장 가까이 있어요. 네, 활주로 끝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된 게 기존의 지금 학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저희가 최근 2년 동안 구입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땅을 더 구입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중학교 그 까트림까지 학교 그 교실이 건축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저희가 땅을 이제 은혜 가운데 구입을 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리셋까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며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서 저렇게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땅이 저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저희가 리셋까지는 교실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 여기 교복 색깔이 다르죠. 초등학교는 노란색이고 중학교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6학년 모습이고요. 생캠 그리고 이제 까트리엠, 네, 까트리엠 모습이고요. 애들이 커서 이제 조금 티가 나죠. 큰 아이들 티가 나요. 이것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긍휼 사역인데요. 중학교는 일주일에 3일 오후 수업이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7시 15분부터 12시 15분까지 오전 수업이 끝나고 다시 3시부터 5시까지 오후 수업이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 그런데 집이 가까운 아이들도 그렇고 멀리서 오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차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사는데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수업을 할 때 보면 저희 학교에 수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돗물을 먹는 우리나라 옛날에처럼 수돗물을 먹는 아이들이 제법 있어요. 집에 가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어봤어요. 제 아내가. 너 왜 집에 안 가니까 집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뭐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단체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월수금 아이들에게 그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수업이 끝나자마자 시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급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 그릇을 가지고 오면 나눠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현지 그 옥수수 가루를 이용해서 불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이렇게 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떡덩이처럼 조그만 떡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씩 나눠서 먹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불을 먹기도 하고 쌀밥을 먹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마카로니, 어떤 날은 샌드위치, 어떤 날은 아리코, 콩 이렇게 먹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급식을 조금 다채롭게 구성을 했어요. 물론 이렇게 애들 먹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하죠. 네. 이 아이들을 130명을 먹이려고 보니까 한 달에 한국 돈은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이번 2월 달까지 아이들에게 급식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아이들 먹을 때는 너무 행복해하죠. 이렇게.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물을 통한 관계 졌는데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지방을 자주 마을들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마을들 다닐 때마다 이제 마을들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픈데 병원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약을 제공해 줄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물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들이 마시는 식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식수는 저희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또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이제 은혜가 주어지면 이제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물을 파는 작업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방문했던 곳인데 주로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물을 떠가지고 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남자들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한 15m, 10m 저렇게 물통을 내려서 물을 뜹니다. 다음 장면.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차드에서는 기계를 쓰지 않습니다. 기계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사람 4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돌려서 40에서 50m 정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안반이 거의 없는 지역들이 많아서요. 그래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면 이렇게 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저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12월 달에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마을들에서 이렇게 다 모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참 생명과 같다고 갈 때마다 듣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물을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할 때마다 참 기쁘기도 하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죠? 네. 차드에서 선교사로 지내면서 초기에는 돌아올 비행기 값도 없었고요. 생활비조차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엄청난 더위와 그리고 항상 부족한 물, 전기, 부족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지금에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여전히 아프리카 최빈국 차드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결같이 섬겨온 그런 차드 현지인들을 향한 내 마음, 어쩌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실망하고 안타까우면서 지쳐가는 내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포기해야 될 대상이고 내려놓아야 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쯤 이 선교사의 길을 접는 것이 덜 쓸쓸할까를 생각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주님께 하소연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내 자신의 수고와 고난과 내 연민에 가득 찬 내 의가 하나님 앞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님은 나를, 우리 이 조국을, 또 이 나라 안에 믿는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지구상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존재가 참 미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조국이었죠.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과 내 조국의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적 교육관으로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는 것, 내가 이 정도쯤은 만들어진 것이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 나라 우리 조국에 복음이 오래전에 들어왔고 그 복음적인 양육과 상식과 가치관, 미래관이 정말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이 땅의 순교의 피와 극단적인 헌신이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영화 한 편만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고요. 또 양화전에만 가봐도 또 전국 곳곳에 초라한 무덤에 묻혀있는 어느 한 선교사의 삶만 보아도 삶을 들여다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 오만함을 보게 하셨고요.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20년 가까이 그 긴 시간 동안이 과연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헌신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인지 그리고 내 힘겨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던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고요.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믿는 모든 자들이라면 누구나 자유할 수 없는 그 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보내는 선교사 또 가는 선교사라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아니면 성공한 사역을 가장한 패잔병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던 그 열악한 환경에 뛰어들었던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나라를 위해서 바쳐진 어느 무명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몇 분이 들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사역이 아니더라도 꼭 차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에 무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놓으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